따라합시다. 확신과 동행과 훈련으로 세상을 개혁하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보에 하나 써놨는데 예배 때마다 이걸 제가 복창하려고 여러분 입고 사는 것 같아서 많은 교회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가진 대로 확신하고 동행하고 훈련받고 세상을 개혁하자는 의미를 담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썼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 그랬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집행이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바로 가리켜서 이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 그래요.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는 옳은 행위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져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과 교감하여 살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형틀이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화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에 주의를 나타났으니 하는 이 말은 페파 네로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완성적으로 종말 시대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 들 때에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오시다가 어느 시점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누구의 증거를 받았다고요? 같이 후반절에 율법,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뭘 말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을 이야기하면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하고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이지요. 오늘날도 이상한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상하게 뭐 떠들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죠. 선지자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구약 시대 끝난 거죠.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이후에 그 뒤에 쭉 나온 것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문서까지 말하죠.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나심이 있기 전에 오랜 동안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랜 동안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믿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이 언제예요? 문헌상으로 그 모세가 이 기록한 것이 언제예요? BC 한 1500년 정도? 1520년 정도 될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세 시대부터 말하면은 예수님 오시기에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에 바로 보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발음은 안 좋지만은 But the righteousnes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까먹었네. has been 뭐 빠른 게 뭐지? 내가 손을 모르. has been made known. 과거 수동태 분사인데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 testified.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약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뿌리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구약부터 모세의 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약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신약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은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오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증거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뭐 신약만 가르친다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은 끝난 것이다. 구원으로서 역할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명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 가치관이 없잖아요. 윤리의 기준이 없잖아요. 도덕의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십계명을 딱 펼치더니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훔치면 안 되고 범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기록에 나오지만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이전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BC 1500년 전이지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천지가 창조된 시대는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구약만 한 4천을 말하거든요. 한 4,000년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15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기를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은 곧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바탕을 통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월성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보다 탁월하게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있다고 내가 개종한다니까요.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옳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대부터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임대부터 들어가면은 괜히 뭐라고 일반 회사 아파트 사람들이 차별한대잖아요. 임대부터 들어서면은 자기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길도 막고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참 그런 아주 정말로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 세계는 차별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차별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고 이 땅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람은 자기 학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문을 가지고도 때로는 차별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또 그걸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보편 따라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죽일 놈들 지존파를 왜 예수 믿게 하느냐? 그들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부터 가장 배운 사람부터 가장 못 배운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말하잖아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인데 14만 4천 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미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만 지금 14만 4천 넘을 거야 아마? 이게 저 잘못된 사람들이지. 자꾸 거짓말하네. 거짓말하고 자꾸 하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세계 간디가 받은 평화상 받다고 싹 떨어져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 그 입안이 부부더라고. 보니까 참 별장난 다 하더라고. 보니까 23절 같이 읽으면서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포함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1장 하반장 하시면서 여러분 찾아봤죠. 28절 한번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추한가 우리들의 존재가요. 28절이요. 1장 28절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이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사람이 여러분 옳다고요? 의롭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영광이 빛이 임해요. 사실은요. 장기 금식을 요즘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장기 금식하면요 뻥 줄어져요. 보통 물에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 금식 되게 하면 한 15일 이상을 장기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5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싹